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 지금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옛날 가전제품의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는 매 순간이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선택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 때 뭘 드시겠습니까 하면은 메뉴를 쭉 훑어보고는 속마음은 저거 먹고 싶은데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차마 그걸 먹겠다고는 못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 사람 미덕일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쉽게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요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아넘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장들을 세겜 땅에 모아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4장 2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열거하시고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14절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해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입니다. 이 그러므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24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너희 조상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던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길 때, 강 저쪽이라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갈대아우리에 살 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달신, 월신이라고도 달을 섬겼었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으로 이주시키셨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두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의 형년에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강해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또한 보호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지금 가나안 땅,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너희가 누리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풍요와 평안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이렇게 해석되어진 것이 우리 마음에 더 적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 결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냐고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다음에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세상 중 양자 택일만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양자 택일만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저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고 나무 자식도 아니라는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 갈등하며 우왕좌왕하거나 또한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망설여진다면 이러한 인생은 무력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로서는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날이 오늘 하루뿐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5절에서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하고 오늘 헌신해야 하고 오늘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내게 허락하실 때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을 이길 힘을 또한 주셨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장들을 모아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이 땅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족장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기 이전에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으로부터 못된 일을 당하고 그곳에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3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율법책을 낭독해 주고 계약을 새롭게 한 땅도 역시 이 맹세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처럼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선택을 할 때 섰던 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바른 선택을 보고 옳은 결단을 하게 하는 세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던 날 이와 같이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세겜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저주스러운 삶을 집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못된 우상과 끈질기게도 따라다니던 유혹과 잘못된 습관을 집어던지고 바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결단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러한 세겜이 있어야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모두의 세겜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고 결심할 때는 그 선택의 대상이나 또한 결심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이지기 자사 여의 열기 자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일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놀랍게도 자신의 젊음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대상, 젊음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대상,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그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단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내년이 아니요, 내일이 아니요,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그 긴박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선택의 긴박성이 있습니다. 격언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재택근무 중이거나 또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택근무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혹시 좌우명으로 삼는 격언이나 명언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내용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택근무자들은 퇴근의 개념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따 해도 된다, 내일 해도 된다 등으로 자신과 쉽게 타협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지옥에서 금메달을 딴 마귀의 이름이 차차마귀입니다.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해라. 야, 오늘만 날이니? 내일 있잖아. 다음에 해라. 야, 젊어서 즐겁게 놀고 늙어서 믿어도 돼. 그래도 구원 받아. 그러니까 다음에 믿어. 지금 믿지 마. 자꾸만 유혹을 해서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을 미루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 마귀가 바로 지옥에서 금메달을 딴 차차 마귀라고 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는 내일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어제는 흘러갔고 내일은 아직 내게 허락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만이 내 것인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탄생됐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당신의 임무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것이요.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인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경영할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신중히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결정 자체를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우유부단하면은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언제나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하게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해서 남을 앞서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는 우리들은 결단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3월 9일이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후보자들을 잘 구별해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은 아숨에 떠나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서 사랑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지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그 노래를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는 오늘 지금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결정장애자로도 얘기합니다. 결정장애자라고 하는 때 이것은 질병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과연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또한 결정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정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선포한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자기의 선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십시다. 아침마다 일어나 이 결단을 확인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아멘. 감사합니다.